주전 75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형편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괴로워하던 땅이 애굽입니다. 장차 그 고난받던 땅을 떠나 약속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받은 그 땅을 가야 할 백성이 어려움을 겪던 땅이 애굽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고난받고 시련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치며 밤잠 자지 못하고 오히려 몸부림치고 살아가던 이 땅이 현대판 애굽입니다. 언제인가는 이 괴로운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19장을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역사학자들은 에집트에 관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엉뚱깽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은 주의 재림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재림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느냐? 그때는 성부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시기가 가까이 오면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싸움판이 벌어진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19장은 주님 오실 때의 징조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형편과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보면은 한재가 오고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걱정을 하고 바다의 어부들이 탄식을 하게 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에 근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심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험악해지고 인심은 본심을 떠나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시대에 성경은 오실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실 분들을 보낸 줄로 압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모임에서 역사 터집니다. 마지막에는 모임에서 성령의 불이 쏟아진다니까요. 너전비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강대한 5대국이, 강대한 5대 성읍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대 강국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오늘 여기는 5대 강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너질 나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은혜시대 사상 뽑으십시오. 이제는 신원의 사상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사상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이제는 확실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야지 설마 하다가 내가 다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집회 마치고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를 말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건 우리가 그냥 망상 아니에요. 율법시대에 반드시 제사장이 지도하는 율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구약 역사는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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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신약 시대로 옮기면서 십자가 피로 산 교회를 세웁니다. 십자가 피로 산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울 때에 거기서 중심에서 교회가 확장되고 성령의 불길이 났습니다. 율법시대는 율법교회가 세워졌고 은혜시대는 십자가 피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피로 세워진 교회. 이때는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라, 가자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만 믿어라.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율법시대는 율법교회 세워졌죠. 은혜시대 십자가 피로 산 교회 세워졌죠. 신혼의 날엔 반드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도 은혜를 받은 그 지방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다음 달에도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때 안 오면 늦은 봄이라도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집회의 맛을 본 자는 견디지 못합니다. 태연하게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신혼의 날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가나안 방언, 마지막에는요 주님 오실 가나안 방언 다 심판받을 방언이에요. 히브리 방언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다 죽을 소리를 하고 있다. 가나안 방언은 은혜입니다. 다 심판받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서 죽을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5대 성읍이 5대 강국이.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6성읍이 나옵니다. 여기에 5성읍이죠. 에스겔 9장에는 6성읍이 나오는데 전부가 다 사람 죽이는 살려가는 기계를 가졌더라. 그 중에 한 성읍의 사람은 그 살려가는 기계가 뭐냐면 서기장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살육기계가 다 무서운 살육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4대 강국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에스겔 9장에는 6대 강국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사야 19장에는 5대 강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은혜 시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돼요. 계시록 4대 강국은 이미 19장에, 이사야 19장에 한 나라가 망했을 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6성읍은 이 사람 죽이는 살육하는 기계가 6성읍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서기장의 먹그릇을 찬 그 정도 살육하는 기계를 말씀 칼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9장에 나온 것은 먼저 5성읍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 성읍에서 서기장의 먹그릇 찬 그 역사를 일으킬 때에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머리에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최후의 마지막 역사는 입맞지 않으면 전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실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똘똘 뭉치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사상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에 박히는 그것이 안 보입니까? 군대는 군번을 가지고 따지고 계급을 가지고 따지고 박벌을 가지고 따지지만 교회는 목사 장로 소용없습니다. 직책이 소용없습니다. 비록 약하고 힘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은혜 시대도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서 역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원의 날에 그냥 어영부영 지나다가 주님 맞이한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놓고 떡깨게 우리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몇십 년 전이면 사당동 있을 때입니다. 기도 중에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매달 건축헌금을 내면 해가 바뀌면 인상을 하고 인상은 수십 년 뒤 올해는 이제 인상을 해서 얼마 동안 받습니다. 이날까지 내가 일평생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애굽 땅 중앙에 동인교회가 이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제단에 우리 부부가 이 제단의 이 역사에 동참하게 돼달라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건축헌금을 올해 또 인상해서 또 드렸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이 우리 구절이구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질 때 내가 거기에 한 몫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면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내 형편과 사정 형편 따라서 이 제단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들이 우리 집 사람 외에 있을 줄 압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 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고 때가 되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의 주위에 기둥 같은 종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이 튼튼해지려면 기둥이 커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커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 기울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90도 직각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요, 이 신원의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은혜 교회는 믿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 하나는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으리라. 이런 기둥 같은 종들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거는 예언으로 이 시대에 풀자마 풀리지 않습니다. 안 풀려요. 이게 에집트에서 무슨 이런 일이 납니까? 무슨 에집트에서 주의 재림이 일어납니까? 안 풀립니다. 이걸 마태복음 24장과 종합을 해서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요, 믿기나 말기나가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역사를 내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기둥, 우리 교회 기둥은 이게 나쁜 기둥이에요. 이걸 우리 기도에 이 강계상 앞에 이 기둥을 이걸 잘라버릴까 싶었어요. 한 번 했더니 이거 잘라면 4층이 무너진대요. 실제 이 기둥이요, 요것만밖에 안 해요. 여러분 모릅니다. 저만 알아요. 이쁘게 해달라는 게 살이 쪄서 이래 돼버렸어요. 제가 이걸 만들 때도 이거 할 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줄이자. 저 이쁘게 한다는 데 이렇게 안 된다 그래요. 이 강대상 올라와도 계단 하나 더 만들어요. 참 기술자들은 고집이 세요. 저 생각대로 다 했는데 기둥만은 제 생각대로 못했습니다. 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기둥 아니에요. 일꾼 기둥이에요. 신혼의 날에 애굽 땅 중앙에, 오늘 신문에 내가 한 집사 보고 신문 좀 봐라 그랬는데, 몇십억 광년 바깥에 태양보다 5,700배 밝은 태양빛 비치다고 합니다. 내가 하도, 이야, 과학자들은 점점 자꾸 이런 걸 발표해 주는구나. 태양보다 몇백 배 밝은 빛도 밝은데 5,700억 배? 하여튼 이거는요,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환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30몇 억 광년 바깥에 그 어마어마한 빛이, 아마 주님의 나라가, 자, 이사야 보면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있어요. 이런 빛들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못 찾으니까 과학자들이 뭐 허벌 망원경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과학지에 발표가 된 걸 신문에 막 하도 놀래가지고 가지고, 야, 한집사 이거 한번 읽어봐라. 우주 바깥에서 이런 일이 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랑이 장가가려면 집을 준비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갈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보니 우리 사람이 나보다 더 놀래 기질에 자빠져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 여러분, 내가 뭘 하나 드리거들랑 같이 놀래야 신나는 겁니다. 입이 벌레가 입이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집사는 기절하더라고요. 조금 예배 드리러 못 올 뻔했는데 조금 내가 미리 보여줘서 당연히 깨어나가지고 방송실에 앉아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굽 땅에 중앙재단이 세워지는 날 보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얘기해 보십시오.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 그 구역 안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교회가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표적과 증거, 재단이 뭔데? 세계의 증거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 하나 세워진다고 세계적인 표적이 되는 재단이 있겠습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고 해서 이날 은혜 시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재단이 무엇이길래,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기에 세계적으로 표적과 증거가 되겠다. 표적이 뭡니까? 징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계의 역사 일어날 징조라고 봅니다.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참 낙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내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목사님이 주신 책을 내가 꼼꼼히 읽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가면 머리를 싸매고 읽고 준비를 할 겁니다. 어느 세미나에 가봐도 어느 집회 가봐도 마음이 와 닿지 않은데 충격입니다. 몇 분이 그랬어요. 몇 분이. 그 목사님 외에 또 한 분이요. 충격입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두워질 때 빛이 눈이 바시도록 비치는 것은 밤이 깊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한 분에게 또 그랬습니다. 머리가 허연 장로님은 목사님, 내가 은광교회에 등록한 것이 너무나 은혜인 줄 압니다. 나는 그분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서울 갈 수도 없고 목사님 자주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앉아있기도 힘든데 목사님 어찌 오래 서서 이렇게 이런 한 말씀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도 좋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야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 박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요 내가 항상 듣는 말씀이라 하다가는 큰 구다칩니다. 항상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재단이 표적과 증거가 된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 표적과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세워져 역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재단에 핍박이 들어올 때가 옵니다. 이 핍박이 들어올 때가 옵니다.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천대합니다. 그러나 소망적입니다. 아기를 가진 자가 아기를 놓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아기는 사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것이 거쳐지면 옥동자가 나듯이. 참 이러고 보니까 내가 어제 하도 놀라서 우리 사람 보고 보라 그러는데요. 중국에서 돼지가 사람 8남매를 낳는데요. 돼지 젖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요. 저기 하여튼 이거는 돼지가 사람을 8명이 낳았어요. 똑같아. 막 그래가지고 그 돼지 젖을 빨아먹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돼지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젖을 빨고 있는 거. 돼지가 누워있는데 보니까요. 8명이 이 머슴애들이 젖을 빨고 있어요. 아주 흙탕물이 막 돼지 구덩이에 거기서 그걸 빨고 있더라고요. 세상 요주경 아닙니까? 그거는 잡아먹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인데. 왜 그런 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연구 대상이라고. 이제 사람이 사람 새끼를 못 낳으니까 돼지가 사람 새끼를 낳나. 제가 이 생각을 다 해보세요. 사람이 놓은 사람은 전부 다 못된 호랑이 같은 못된 놈을 놓으니까 이제 돼지가 사람 새끼를 낳나. 하여튼 내 눈이 의심스러운 것 같아서 우리 사람 이리 좀 보라. 아이고 저 불쌍해서 가지다가 데리다가 방에서 길리지 돼지 간에서 저 새끼들을 저렇게 길르면 되겠냐 그러지. 그 걱정되면 가봐야지 내가. 뭐 다른 걱정이 있습니까? 참 희한한 일은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이 재단이 세워지는 것은, 이 재단이 굳게 서는 것은 이 시대의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된다 그러면, 주님,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로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애굽 땅 중앙재단에 목사님이 세워진다면 나도 거기에 주춧돌이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하겠습니다. 그 은혜 안 받으면 그 소리 못합니다. 근데 어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여기 압박한다 이 말은요, 압박한다 이 말은 멸시천대 괴롭힙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45장 15절에도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63장 8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구원자를 보낸다는 말은 주님 재림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이번 집회도요, 저는 그렇게 제가 은혜 받는 그 모습들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눈에 생생하고요. 예? 저렇게 갈급하고 저렇게 애걸복걸하는데 내가 편안하겠다고. 여러분요, 고기도 먹던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요. 집회 참석한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안일하게 한번 계셔보세요. 나에게 어떤 이 축복이 오는가요? 평안하게 살아보세요.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요. 그래서 스스로 깨어있는 자, 스스로 노력하는 자, 스스로 싸워 이기는 자, 전부 다 개인이에요. 해를 입은 교회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세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들림받는 종류. 둘째, 보초에 가는 종류. 그 나머지는 환난에 빠지는 종류. 해를 입은 교회입니다. 세 종류가 있다고 반드시 말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자, 보호자가 온다고 하는 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재단, 그래서 이 재단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요. 튼튼하게 세워져서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재단을 세우면 스가랴 6장에 보면 먼데 사람이 와서 또 세우게 됩니다. 거대한 성전이 세워질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스가랴 6장 15절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단을 세울 때에, 우리가 이 시대단을 세울 때에 먼데 사람이 또 와서, 여러분 헤롯 성전을 여러분 46년 동안 지을 때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결국 신약 시대까지 넘어오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 것이다.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여호와의 팔둘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소유할 때에 여러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익적으로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강제적으로 몰아붙였어요. IMF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사당동에서 연탄가스로 싹 죽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이사 보내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집을 강제로 이사 보낼 때에 내가 이사 나고 난 다음에 이사 들어온 사람이 연탄가스로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해 겨울에 우리가 그 집에 버티고 있었다면 우리 애들 다 죽였습니다. 경찰서 와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주인어른 나는 목사입니다.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올립니까? 한 번 올리면 끝만 아닙니까?
계약서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또 배로 또 올려요. 또 계약서 또 올려요. 여보세요. 이 집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장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올려요. 우리 집 아빠가 돈을 사업하려면 돈이 어디 필요한데. 여러분요, 마음이 확 뒤집어지면요, 이제 사정을 합니다. 여보시오, 그만하시오. 내 나갑니다. 내 나간다니까. 이제는 집을 다운시켜도 내가 이 집에 기분 나빠서 안 삽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집을 못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산 그 집을, 그게 집사님이 외상으로 주면서 이사 오세요. 교회 목사님 그런 고생하는 거 내가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 그러나 비밀 지켜주세요. 잘못하면 사장이 내 몫입니다. 이 집을 그러면 팔지 않도록 방해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돈 별로 없이 그 집 샀지 않습니까? 그 집 교회 바친 그 집이에요. 지금 뭐 전세 1억 2천 나온 그 집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나도 뭐 바칠 게 뭐냐, 바치자. 하나님께 바치자. 딱 이사 가고 3일째 되니까 아이고 이웃에서 목사님 이사 잘 갔어요. 그 집에 자던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연탄 가스로. 경찰서 딱 와가지고 지난번 살았던 사람 오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얘기 좀 잘해주세요. 이 경찰서 관악경찰서한테 얘기 잘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살 때도 가스가 분명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고랑 딱 채워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가 없어. 난 사정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때 강제로 우리 사회에게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를 그렇게 그 얘기하면요 아슬아슬하게 비끼게 합니다. 이 교회를 옮길 때요 아마 다 알 겁니다. 못 옮긴다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옮겼습니까? 딱 옮기고 나니 이 집이 이렇게 비싸져 버렸어요. 이제 재건축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재건축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들로 그랬습니다. 재건축하면 강의실 따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라면이나 햇반이나 신경 쓰지 않도록 와서 자고 먹으면서 공부하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거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외국에서 와도 그게 숙식 걱정 않도록 반드시 할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재단이기 때문에 저와 하나 되는 성도는 하나 될 것이고 그냥 양다리 짚는 사람은 양다리 짚어질 것이고요 역사는 임박해져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